오늘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388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예요. 388페이지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자가 인연의 모임에 지나가고 참이 지치면서 지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섞임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기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수준과 단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떠한 단계 수준으로까지 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다른 말 일절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또 주신 어떤 일들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감당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못했어. 뭘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까지 가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간은 그 사랑의 어떤 농도랄지 그 정도가 사랑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사랑은 감정인가?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인 것이에요. 목사님, 감정과 의지의 결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사랑을 감정에 기인하면은 내가 감정이 좋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질 것처럼 하지만은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내 마음이 팽하니 돌아서면은 사랑이고 뭐고 이거는 뭐 없어. 근데 의지적인 결단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정말 버거울지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대상을 향하여서 그 일을 향하여서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그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렇게 큰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뤄 가시잖아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과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의 헌신과 그러한 마음들을 본받아서 가정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 몇몇 성도들 나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또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하고 또 도색하는 작업에 힘을 많이 써줬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렸을 때 읽었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내용이 떠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뭐 읽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잖아요. 톰 소여의 모험 기억나요? 근데 톰이 이제 그 이모 집에서 이렇게 크잖아요. 이모 집 큰데 성격은 너무나도 착하고 귀여운 아이지만은 말썽을 부리잖아요. 말썽쟁이잖아요. 말썽을 부려.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이제 말썽을 부리니까 이모가 톰! 이 녀석! 너 그 말썽 부린 거에 대한 어떤 일을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미국에는 이 집이 오두막 내지는 이렇게 펜스 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펜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페인트 칠을 다 해라. 그러니까 이 개구장 녀석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꾀를 냈는데 옳지 하고 아이디어가 그냥 번쩍 떠올랐어.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번쩍 아이디어 떠올랐어.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던 아이들이 야 톰 너 뭐 하고 있어? 아니면 몰라도 돼? 야 신난다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전혀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이 그 일을 너무나도 흥겹게 흥얼거리면서 감당하는 톰을 보면서 야야야 왜 그래 너 뭐 그렇게 즐거워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 할 수 없어 너 하고 싶어? 하려면 나한테 1센트씩 내야지 돼.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너 하고 싶어? 그래 너 한 번 하게 해줄게 대신 1센트 줘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일 다 물어먹고 자기는 친구들한테 그 요금 받아가지고 룰러를 했고 나는 그것이 왜 그때 떠올랐는지 몰라.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 일을 어떤 의무감으로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뭔 즐거움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없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속에 이 사랑에
인격의 성장을 성숙을 이뤄가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 결단이야. 즐거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즐겁잖아도 힘들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힘든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감당하기 귀찮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즐거움으로 바뀐다 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그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이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단계와 그 수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듯이 믿음의 최고봉의 완성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족해가지고 어쩔 때는 막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성도들에서 좀 실망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회복시켜주는 마음은 뭐냐면은 짠한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짠한 마음, 긍휼한 마음, 헤세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에로스적인, 필러스적인, 아가페적인 어떤 사랑으로 헬라적인 철학적인 그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헬라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념으로 말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적인 헤세드. 이건 뭐냐면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한 마음이야. 짠한 마음. 짠하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야. 불쌍히. 아버지가 자녀들 보고 짠한 마음이잖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잖아요. 아내가 남편.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막 불꽃처럼 젊었을 때는 막 사랑하고 그래 안 그래요? Oh my darling, I love you.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를 지그시 먹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난 다음에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사랑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 말도 좋지. 고마워. 나랑 살아줬어. 난 당신을 보면 나 같은 사람 같이 살았어. 난 당신이 짠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됐으면 아직 여러분들 젊은 거예요. 아직은 찡이에요. 찡. 전기가 막 통해. 근데 좀 더 세월 살아보시면 찡보다는 찐해. 짠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긍휼하심이야. 자비야. 헤세드야. 짠한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또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 되어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단계로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비하고 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어떤 감정의 영역을, 그 의지적 영역을 못마땅해 하고 항상 해방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이 뭐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새끼죠.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해줘야지 하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준지 알아요? 너가 뭐 땀시 그랬으냐? 너가 뭐 땀시 그랬어? 너도 할 만큼 했다. 이제 너가 받아야지 그 사랑을. 이제 그 섬김과 헌신의 사랑을 이제 네가 좀 요구 좀 해라.
이만 그냥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들어? 표준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서운하다. 서운하네. 나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운하다. 이놈들아, 어린날 뒤에 어버이날도 있다. 너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데 서운하다. 서운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 미움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정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한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단정적이게 해줄 수는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성경은 너희가 밝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 응?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밝은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미움의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를 어쩌냐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오직이 미워하는지 미움직거리만 미움직거 골라왔는데 어찌 겁니까? 그러면 주님 오직에 제가 그냥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갖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동정이 가져. 그러지. 때로는 사람 가운데서 오직에 진짜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목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어떤 대상이 됐든지 미움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고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풍성한 사랑을 베풀지는 못할지라도 미움의 감정을 거둬가 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금방 나를 회복시켜줘.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서운하게 해도 꽁이하고 있질 않아.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만 평가하시는 건 좋지만은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소갈머리도 그냥 저만 터져가지고 좀 서운하게 하면은 그냥 꽁해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절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단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봐보세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새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이 감정의 영역 속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 악한 것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라도 곤란하고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먹었던 나이를 적게 먹었던 어렸던 성장했던 상관없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덕목과 마음의 자세는 뭐다고?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짠하게 해주는 마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나만 불쌍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마음을 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연약함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수없는 잔소리 뭐 별말 다 해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 되던가요? 자녀들이? 남편들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뭐가 형성이 되어져요? 눈물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눈물이 기도의 원천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미워하고 서운하고 하면 뭔 기도의 마음이 들겠어? 응? 그를 위해서 뭔 기도의 마음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흐르는 그 눈물이 짠한 마음이 나에 대한 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상대, 자녀, 이웃, 남편에게를 향할 때에 그것은 주님께로 향하는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목사로서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 왜냐하면 대전제는 이렇게 증거하고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그래.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은 입장이 달라.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편하겠구나 그냥 가르치기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한 몇 년 전 일이야. 최근 일인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하나 샀었어요. 자전거. 근데 자전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샀었거든요. 자전거를 많이 샀는데 그때 한참 어떤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자전거를 2대 3대를 도둑 맞았어요. 연차적으로 도둑 맞았어. 이럴 수 있냐 막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막 굉장히 신고도 해보고 그랬지만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때 뭐죠? 아무튼 우리가 뭐 평소에 그냥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 샀다면 이제 좋은 걸로 사자 해가지고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55만 원짜리입니다. 거의 우습게 얘기지 마시오. 55만 원을 샀어. 가지고 하도 내가 애지중지하게요. 비도 안 맞추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아가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새 건데 응? 자전거 안 타고 오신 분은 모를 거야. 뭐 기아가 있답니까? 자전거에? 있어. 21단짜리를 샀는데 여기는 왼쪽은 3단, 오른쪽은 7단이라고 7, 3에 21단이야. 가지고 고바위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갑자기 얼마 타다 하는데 고장 났어. 자전거 이제 샀던 곳에 가가지고 수리를 맡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판매했던 그 주인이 이것은 그 회사에서 불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판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한 달이나 2달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상태를 보면 딱 자기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타이어 상태도 보고 이게 보면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바로 고쳐드려야죠. 예수해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어떻게 됐어? 아직 부흥이 안 왔는데요. 2주가 지납니다. 어떻게 됐어? 부흥이 안 오고 뭐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3주가 됐습니다. 성질이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셨어? 아직 뭐 야!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성질 나겠죠. 도대체 언제 고친다, 언제 고쳐준다는 소리야 지금.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가 그랬어요. 3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질이 막 꼬라지가 난 자전거 타고 싶은데 근데 언제까지 고쳐있다 말도 없고 부품이 안 와가지고 어쩔 겁니까? 무슨 부품이 3주 4주 그럼 도대체 언제 든단 말이요. 회사에 있다고 물어봤는데 대표님이 사니까 잘 안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오. 전화를 했습니다. 한 보름 이상 걸리겠습니다. 근데 왜 직접 하셨습니까? 대표님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표님이 직접 안 하고 있답니까? 접속 안 됐습니까? 예, 접속 안 됐습니다. 뭐요? 그럼 30도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합니다. 찾아갔습니다. 회사 때 전화 보니까 접수도 안 됐다고 했던데 그러니까 자기 고쳐보려고 어쩌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막 삿대기고 막 정말 나오겠어요. 이분 저분 나오겠어요. 이 새끼 저 새끼 나오겠어요. 여러분 마땅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나 남도는 큰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방치하고 있고 보니까 다 뜯어놨더라고 또 나의 애만을 분노가 이제는 급상승하고 이분 저분이 안 나오고 이 자식 저 자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그랬을 때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저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 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어떤 일을 물론 그게 잘못했어도 제가 그 당시에 참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어저기야 그랬을까 저 사람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더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참아버렸으면 나중에 어떤 일 있을 때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내가 떳떳할 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성질은 다 내버리고 이제 성질은 다 이 자식 저 자식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내가 참담교회 목사인데 예수 믿으시오 할 수 있겠어? 안 되겠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또 바로 후회했어. 얼마 지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결국은 어떤 세상살이가 그래. 제가 여러분 뭐 신앙만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해보고 더 험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 같은 세상이고 녹록지 않고 참 더러운 인간들도 많아. 근데 그런 상황에 어떤 그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또 똑같은 어떤 마땅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했을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 안에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회개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죠. 그때 내가 참을 거야. 할렐루야. 응? 그때 내가 더 기도할 거야. 가정에서 자녀들은 마찬가지. 자녀들은 맨마다니까 막 자녀한테 막 시다 막 퍼부서 불죠. 자녀들은 막 내 말 너는 들어야지 누구들이 안 들으면 어떡 그냥 하고 하는데 나중에 다 후회해. 그때 더 대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이 5월달 대회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으로 오늘 좀 나눌까 생각하다가 무엇보다도 교회도 교회지만은 각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안으로 구부러지잖아요. 애민 정신, 내 자신을 짠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들면 사실 그것은 죄악이요.
뭐 그것이 죄악이답니까? 목사님.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봐도 짠해. 내가 짠하고 참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나를 좀 알아주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서운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내 안으로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사담하기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나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해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마음은 내 자신을 향한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함으로 그 보상심리로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어떤 것을 누려야 하고 하는 쪽으로만 내 마음과 삶의 태도가 나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 속에서는 결코 이웃과 자녀 또 교회 섬기는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영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데 세상에 제일 내가 사랑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기에도 충분한 또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사랑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귀한 말씀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현실의 환경은 그러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제가 겪은 그 어떤 자전거 수리 경험처럼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화도 내고 그래야지 뭐 사람이 뭐 우량태수도 아니고 뭐 그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넘칠 수 있길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한구탱이 여덟 터져가지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그렇게 악다운 일 쓰고 세상에서 아동아동하면서 남한테 그냥 해를 끼쳤어도 자기 이익을 조그만 이익이라도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볼 때 불쌍한 마음 들고 그런 마음을 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칼갈이 그거 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의 반응을 제가 보게 됩니다. 충분히 상상. 최소한 30에서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대하잖아요. 최소한 30명 중에서 적게 오면 30명, 많이 오면 50명 정도인데 사람들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그냥 뭐 작은 건데 감사하고 그 표정이나 몸짓이 느껴지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뭘 하나라도 자기 집에 있는 뭐 그냥 자기들 즐겨 먹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건강 지휘랄지 이런 것도 갖고 와가지고 아주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다 됐어요? 경희 씨.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어. 몇몇 분은 다 됐어요? 아 예예. 고마워요. 물론 무료로 섬깁니다 하니까 당연히 뭐 당신이 무료라고 했잖아. 근데 뭘 바래? 이럴 수 있잖아요.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섰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당연하지 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누가 죽으라고 했어? 당연하지 뭐.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야.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고마울수록 여러분 어떤 분은 복음 하나라도 들고 와. 제가 그걸 바라겠어요? 급장스럽지. 그냥 감사해. 내가 베풀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섬기고 섬겨주면서 복음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깁니다 하면은 그 속에서 서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흐뭇해요. 다 됐어요? 하는 것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작은 마음을 또 알고 우리 권사님이 매번 또 오셔가지고 괜히나 이야기하고 커피를 막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이번 주는 5월 5일날 목요일날 휴일날 쉽니다. 5월 12일날 하요 부영이사. 그냥 오지 말고 꼭 커피 한 잔씩 사들고 오시오. 그냥 하는 말이야.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그런 자세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이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 페인트 칠을 하면서도 나는 하고 난 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사실 그렇더라고. 그 전에부터 피곤이 쌓여가지고 눈에 그 실핏줄이 펴졌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안경을 이렇게 좀 써가지고 했는데 결막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전염병 있는 게 아니고 실핏줄이 펴졌어요. 그래서 눈이 지금 뿔게 해가지고 보기 싫은 흉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같이 어째요. 나는 목사님과 이런 걸 시켜놓고 나는 뭐 룰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더 몸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뭐 피곤하더라고. 네, 그러면서도 즐거웠어.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응? 성도들이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내게 너무 귀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어때요? 그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어떤 마음 때문에 회복이 되죠? 사랑하니까.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때요? 한때 반때 그냥 원하실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죄악의 온 인류의 십자가, 죄악의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내를 그냥 예화로 사용하는데 주저치를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람 또 예화를 좀 써야 되겠는데 예화 쓴다고 우리 집사람 많이 불안불안할 거예요. 뭘로 뭐 드라마 본다고 이야기할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귈 때 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나를 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더라고. 난 그때 시험이 될지 좀 몰랐어. 저 지금 순천에 와 있는데 오실 수 있어요? 아유 가야지. 1시간 반을 막 차를 달려가지고 갔어요. 만나기로 약속이 갔습니다. 없어. 어딨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저 지금 광주에 와 있어요. 방금 순천이라 했잖아. 광주에 있어? 알았어. 다시 1시간 반 차를 타고 광주 갔습니다. 없습니다. 광주라며? 없습니다. 아니 나 지금 사실 순천인데. 뭐야 이 잡끝이 지금 장난해?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해. 그래 안 그래요? 장난하냐고 지금 똥개 훈련시켜?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저녁을 자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뭐 급한 일 있어가지고 그래. 다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 안 봤더만 순정남이네 바보네 그 생각. 네. 그때는 일각이 삼촌아 보고 싶은 그대를 위해서 내가 하네.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달려갈 테니까
무슨 일 있든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보는 것이 반갑고 좋아서 말았는데 나중에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때 화 안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 화낼 수 있는가? 보면 이쁜지.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땅히 살다 보면 그것과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향하고 대상, 그 이웃을 향한 자녀를 향한 짠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나의 상급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다 아시지. 다 보고 계시는데 낱낱이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도 짠한 마음을 가집시다.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5월 가정의 달에 혹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끝없으신 무궁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녹아듭니다. 그 자비롭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 새끼가 주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저버리고 내 자신으로 마음과 생각이 구부러져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